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우리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죠. 특히나 이 부분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성유교회에 누구누구 와서 예배 드릴지도 다 아신 바 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제목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보다도 그 반대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사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제목을 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게 반대로 제목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육신을 죽이는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세력들, 즉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를 하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이 세상 세력에게 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나가면은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조금 오해했던 부분은 하나 있는데 24절 25절 좀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건 마치 아우가 형만 못하다 뭐 이런 우리 속담도 있거든요. 아우가 아무리 똑똑해도 형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 그런 뜻 아니고 이거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박해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가 여기 보면 바알세불이라 그럴 정도로 이들이 험하게 대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하하는 거죠. 그죠? 격하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더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하면은 이게 우리말로 해석한 게 그런 거죠. 제자가 선생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또 우리가 예수님보다 뭐 낮지 못하고 높지 못하고 뭐 제자가 다만 선생 정도 되면은 족하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내 제자로서 그것이 뭐 이렇게 더 하는 것이 열심히 사람이 있고 안 열심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든 그렇지 않든 열심히든 아니든지 간에 너희는 무수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 제자로서 좀 이렇게 뭘 하지 않아도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고 뭘 해도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대로 너희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못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옛날에 볼 때는 이거 뭐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특별해서 제자들이 자기만 못하다는 건가?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는 무수한 제자들 불렀어요. 그 중에 이제 12명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0장 앞에 보면 12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 그래서 이제
이름 쭉 제자들 12명 이름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예, 너희 하나님 영혼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하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반대예요. 사실은 너희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뭐하라? 의지하라. 이 세상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시죠. 제자들에게 먼저 전도의 원리와 방법을 앞에 보시면 7가지 말씀해 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도자들에게 당면할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은 발을 깨끗이 털고 나가서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라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리해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뭐 이렇게 싸움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까지만 해주시고 나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제 그게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전도를 하다 보면은 대가를 반드시 받죠.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몇 가지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0장 24, 25절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주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즉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격하시키고 그를 밖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하물며 너희 제자들은 어떠하겠느냐.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고 사도 바울은 목 매달아 죽고 목 쳐서 죽이고 그리고 웬만한 제자들은 예수님 12제자들의 그 죽은 야사들이 전해지는데 보면은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그래서 내려가서 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가서 또 사실 찢어버리고 뭐 물에다 수장시켜버리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서 다들 사도 요한 말고는 다들 그렇게 순교한 거죠. 사도 요한도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지만 사도 요한만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만이 한 100여 세 정도 살은 것 같아요. 아마 그 명대로 살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든 못나든 간에 내 제자인 이상 너희는 박해가 있다 없다? 있다. 나보다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나도 이렇게 이렇게 큰 박해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오해를 했었는데 원래 주인이 이게 나도 크잖아요. 나도 주인이 나도 이들이 함부로 막대하는데 너희들은 더 함부로 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금 이 구절 조금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걱정하시는 거죠. 그죠? 나도 이렇게 바늘로 내가 2번 찔렸는데 창으로 2번 찔렸는데 너희는 어쩌면 100번 찔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조롱받고 있으니 하물며 너희가 당할 수모와 핍박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죠? 성경은 아무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제가 전에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죠. 그죠? 뭐 오늘날은 그냥 시대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은 공산주의 국가면 공산주의 국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지금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유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대로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예수 믿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그러나 또 그 불편함 없는 것이 또 새로운 불편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 2가지가 사랑과 고난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몸에 배 있으면 예수님께서 쟤는 내 제자다. 혹은 남들도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유하고 빵 잘 먹겠습니다.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엄청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엄청 큰 것에는 뭔가 이렇게 어떤 계획이나 뭔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그냥 툭툭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눈빛 하나, 시선 하나, 마음 하나, 말 하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고난 받을 때 그것이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넘쳐날 때,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 그죠? 핍박받을 때 바로 그가 참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다음을 보시면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핍박과 두려움이 반드시 너희가 있을 것인데 나보다 더 큰 것이, 나보다 너희들 더 막대할 것이다. 진짜 막대할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박해할 것이다. 나도 이렇게 주인이 나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나를 섬기며 나를 전하러 다닐 텐데 그 박해는 더할 것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26절이라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뭐다? 다 드러날 것이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나중에 되면 다 알고, 특히 심판 날에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심판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그 믿음 생활은 고난이 따른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걸 통해서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뭐하라? 잘 감당하라라고 얘기한다. 감당해서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최후 심판 때는 감춘 것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시는 거 27절 보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거 어두운 데라는 건 뭐 침침한 데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게 예수님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야, 이렇게 본 것을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때가 아닌데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간에 얘기했던 것을, 우리끼리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하라? 가서 전하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오면 올수록 뭐하라? 소극적으로 도망가라? 아니, 더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죽을 때와 살 때는 잘 판단해야죠. 그죠? 도망갈 때는 도망가라,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라. 너희 죽을 때는 누가? 하나님이 정해줄 테니까 도망갈 수 있을 때는 도망가라고 저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은. 그래서 떠날 땐 떠나고 또 갈 땐 가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이 다 죽어요. 진짜 다 그냥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세요. 순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결국은 담대하게 전하라. 이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젠 공개적으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또 이제 두 번째로 결국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이건 너무 이 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뜻을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몸은 죽여도, 이 세상이 나를 몸은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몸을 죽였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창조주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물론 부활 승천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을 그들이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영과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 개 중에 특히 몸과 영혼을 나눈다라면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정말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몸은 너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어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너희 몸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주죠. 그죠? 그러나 영혼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영혼은 내가 꼭 지켜서 나와 같이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날에는 그 몸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안 돌려주겠다? 돌려주겠다. 다른 몸이지만 부활의 몸을, 새로운 몸을 너에게 영생하는 몸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 성경 너무 꼼꼼하지 않나요? 너무 꼼꼼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진짜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너에게 지금은 예수 하나님이 뭐야? 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교하라.
그러나 네가 몸을 줬잖아. 영혼은 내가 지켜주고 또 너희 몸도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세련된 몸을 세련된 몸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영혼이 죽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몸을 너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심판이 다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뭐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 날을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심판은 뭐예요?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는 게 그게 우리가 뭐 기뻐서 잔치하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심판 날이니까 그거 뭐예요? 죽음의 날인 거죠. 그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다? 천국 잔치를 하는 새로운 그리고 영생 복락하는 그런 날이 바로 심판 날이니까 그 심판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영적이기보다는 육체적이요 정신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와 물질에 우리는 이 세상이 육체의 물질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왜? 제가 보기에는 선악을 알게 된 그 자체로서 우리는 부끄럽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해줄 테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선악을 몰랐다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선악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너희가 죽을지 살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언제 죽어야 될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아까 앞에 본 거 첫 번째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 주인이기 때문이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논란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또 우리에게는 뭘 할 수 있는 그걸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먼저냐 이게 모르냐 맞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 깜빡깜빡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범죄하는데 범죄를 모르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다 먹을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또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선택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뭔가 계속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주시는데 그 역시도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세력과 함께하잖아요. 그죠? 그 반대 세력조차도 그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그 반대 세력까지도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누구 밑에야. 너도 하나님 밑에잖아. 넌 반드시 하나님이 말하실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32절 3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마치 구원이랑 또 약간 관계가 되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삶을 인정받으면 우리의 상급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급이 낮아지겠죠. 그죠?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생활 태도가 우리의 구원의 결말에 따라줘야 된다, 안 따라줘야 된다? 따라줘야 된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한쪽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쪽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똑바로 거둘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신앙심이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듯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100% 반듯하게 걷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뛰어넘잖아요, 그죠?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늘 약간 끼우뚱끼우뚱하면서 걸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발을 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발을 잘못 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태도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느 날은 막 보여주기 위해서, 야, 나는 말이야,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쫙 하다가 또 어떤 상황이 딱 돼서 누가 물으면은 글쎄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 중에는 많죠, 그죠? 또 이것도 함부로 막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숨어 있는 제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있을 수. 성경에 보면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숨어 있는 제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숨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장사하신 에게 시체를 주세요. 이건 대단한 일인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숨어 있는 제자라고 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유를 막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성경에 보면 둘이서 지내요. 둘이서 동굴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사람을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이렇게 교회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권면은 달라요. 권면은 다르지만 권면을 잘못하면 뭐가 돼요? 그게 정죄가 될 수 있어서 지극히 조심스럽죠, 그죠? 그런 얘기를 여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삶과 미래를 단절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현재 신앙의 태도가 구원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생활 태도가 어쩌면 나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온전하게 구원받았다라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의 관습이나 어떤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저 사람처럼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은 나의 삶을 이런 것을 원한다. 하나만 예를 들면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지극히 성경스럽지 않아요. 거짓말 한다. 지극히 성경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우리 살다 보면 거짓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계선상을 사실은 잘 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 약 먹이는데 주로 거짓말해서 많이 먹이잖아요.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안 써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어느 숨 넣어가지고는 막 먹이고 나서 애가 나중에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선이 나름이죠, 그죠? 내가 거짓말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짓말을 여러분이 닥치면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신앙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걸맞게 행동도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11장까지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 3창에서 주여 3창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을 이제는 살아있는 죽은 시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가 실제 재치기를 하든지 코를 풀든지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것이 다 영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은 뭘 해도 예쁘잖아요. 네, 제 친구들 이쁘고 뭐 아이가 어렸을 때 똥을 안 싸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지, 걱정이 태산이지. 똥 싸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깨끗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제 본 모습대로 하나님에게 보여준다라면 그것이 깨끗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내가 막 그거를 어떻게 가리려고 그래. 막 가리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걸 사랑하실까?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솔직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다시 32절 33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는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예수 믿고 시인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시인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입으로 나 예수 믿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벙어리는 거 고백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누가 봤을 때 너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일반 사람 그렇게 못하잖아요. 교회 다녀? 이런 소리 정도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야, 너 가만히 보니까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쉽지 않겠지만 그죠? 정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을 통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착하고 선하다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착한 사람들의 모임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도소에 가면 일단 수용자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보면은 일반 사람이랑 살게 놔두면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격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도소 수용자들 중에 모아놓으면 그 중에 착한 사람 있고 악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분이 돼요. 반드시 구분돼요. 거기 들어가면 착한 사람.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어떤 봉사로 오시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한데 왜 여기 들어왔을까? 그럼 뭐야? 그 직원들은 자, 말을 못하고 웃지 속으로. 거 와서 보니까 그런 거지. 그죠? 나가면 난리 나지. 큰 개가 집에서 주인한테는 막 이러고 있지만 목줄 풀어놓으면 바로 사냥하러 나가죠. 그죠? 그 들개들이 뭐예요? 바로 사냥하러 다니죠. 원래 그 들개는 집에 있을 때는 뭐가 된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다 주인이 밥 주니까 이게 주인한테는 막 꼬리 흔들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나가서 그래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단이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착한 집단도 모아놓으면 우리가 다 착한 것 같지만 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놀랍다라는 얘기죠. 그죠?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러나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선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길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 것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길을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어떤 논리나 이념이나 어떤 그런 진리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이 상백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신적인 어떤 옛날의 존재들은 다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거나 돌을 닦아야 되거나 아니면 돈을 내야 되거나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생기고부터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슨 묘자리를 보더라도 돈을 원하는 겁니다. 그죠? 또 집자리도 돈을 원하던 밑에 수맥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우리 땅 밑으로 물 안 지나가는 땅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땅 속에 들어가면 다 물길이 있지 물길 없는 땅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사막이나 사막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수맥을 막아준다고 해서 돈 달라고 다 돈이다. 그죠? 다 점찍하면 다 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름 하나 짓는데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동물 같은 뭐예요? 호랑이가 열심히 사냥하잖아요. 그날 사냥해서 그날 하루 먹을 거 먹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끝이지. 다음날 또 되면 배고프면 또 사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론 동물 중에는
이렇게 저장하는 동물도 있어요. 다람쥐나 이런 동물도 저장을 해요. 그리고 치타 같은 경우도 사냥을 해서 이렇게 나무에 올려가 놓고는 며칠을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다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사람 같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가 밭을 갈다가 주인이 이제 점심 먹어 이러면은 잠깐만요 하고는 소가 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 그건 그 소야 아니에요. 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기도 드리는 거는 신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신을 찾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동물이라도 뭔가 집단을 이루고 사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단 의식 속에서 뭔가 신적인 부름이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뭐 꼬챙이로 바나나 따고 뭐 이러는 동물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그거는 욕구에 충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을 알아보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곳이 있다라고 영을 어떻게 영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을 뭐예요? 지금까지 사람은 뭔가를 하거나 뭔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건 지금 뭐 우리가 과거를 보든지 지금을 보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늘 뭐가 따르는 거야? 뭐 돈이나 착취가 반드시 따르죠. 그죠? 갑자기 하늘궁이 생각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런 놈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그런 놈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것은 쓸 데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하지 않나요?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막 외치는 거 중요하죠. 내가 시인하는데 그 시인하는 것을 누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누가 알아줘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거짓일 수 있다 없다?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 주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느냐?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나를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6.25 시절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6.25 겪으셨잖아요. 그죠? 6.25 때 살고 있는데 공산당이 여자가 칼 탁 대고 동무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 뭐야? 안 믿으면 살려주시오. 믿으면 여기다가 총도 안 쏴. 총알이 아깝다고. 돌멩이 매달아서 진짜요. 매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수장. 그러면 저희들 만약에 그랬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도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고 순교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더 순교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은 왜 살아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알아요. 제 답을. 여러분 각자 생각하십시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느냐? 이건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이런 좋은 세상에서야 뭘 인정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독해야 되는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물러가지고 잠깐만요. 세상에서 나를 증언했다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믿는 척해도 마음속으로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복음받은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 너 모르는데 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외치는 것,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했지. 나를 위해 고난받았지. 나를 위해 조롱받았지. 나를 위해 헐벗고 배고픔을 겪었지. 정말 나는 너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소리도 당연히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귀에 대고 내가 너를 믿는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면 저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고생하지 말게 하시고 헛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헛봉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